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막 얘기하지 않도록, 거꾸미고 외식하지 않도록,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내 욕망과 내 필요만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이 중요성을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으로 체득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태우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차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은 저는 가히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를 복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기도가 오용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입시 시즌이 되어가지고 입시생을 위한 부모 기도회에 안내원으로 입구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고무를 시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시험을 치르는데 틀림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못 푸는 문제 중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뭘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이왕 찍을 바에는 정답을 찍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이왕 찍는 거 정답을 찍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소리쳐 기도하자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막 정답을 찍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뒤에서 서서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기독교인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큰 꽃보다 작은 꽃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큰 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두어 개 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련이고요. 하나는 백합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둘 다 깨끗해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둘 다 꽃이 참 고상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컬러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고상한 목련과 백합도 정말 더럽고 추할 때가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빗물에 적셔지고 사람의 발에 밟히면 목련처럼 더러운 꽃이 없어요. 백합처럼 추한 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고상한 것일수록, 복된 것일수록 그러므로 잘 관리되어져야 되고 가꾸어져야 된다는 교훈을 저는 늘 새깁니다. 기도는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귀하다는 사실을 꼭 체감하시고 깨달으시고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복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기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사용해요. 지혜롭지 못하게, 선하지 못하게, 어떤 면에서 악하게 사용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먼저 그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첫째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 살폈듯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그냥 드리는 기도는 정말 나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진리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기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설교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믿지도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고 입술로 그냥 뜻없이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는 안 좋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못 사용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겉꾸미는 거, 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꾸미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앞에 있죠.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 이거 큰 일입니다. 보통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함정에 잘 빠져요. 대표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는가? 사람 앞에서 한다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를 할 때 좋은 문장이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성경도 읽어드리는 분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막 시작할 때 막 하나님께 성경 들으라고 막 읽어드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강대상 앞에는 여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외식, 중언부언,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있게 말을 하고 유창하게 말을 하고 또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육체를 가진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외식 금지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유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멋있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아들과 딸들과 대화하는데 멋있게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진실하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럼 골방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하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밤에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혼자 공부하거나 이러다가 늘 잠자기 전에 그 군용 모포자락을 이렇게 머리에 둘러쓰고 베개를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때 괜찮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밤중에 자기 전에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좀 은혜 좀 주세요. 제 앞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골방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습관 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은밀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은밀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대화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법을 자꾸 체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 선하지 못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뜻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없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기도했지 하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비중 있게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잔소리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안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거 싫어하세요. 제 앞에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중언부언 금지라고 돼 있어요. 목회자가 앞에서 기도하거나 인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언부언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으로 진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게 가장 힘들고 가장 떨치기 어려운 것인데 욕망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에게 욕망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묵상 없이 쉽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싸우는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느냐?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싸움과 논쟁과 다툼의 근원에는 육체를 가진 인생의 정욕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싸우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대부분 받지 못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열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반복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제가 두어 번 했습니다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요.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11조 매달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런 숭악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매달 얼마 벌겠다는 거예요. 1억 원씩 벌어 먹고 살겠다는 거죠. 욕망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리석고 좀 미숙해서 그걸 금방 눈치채도록 저한테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숙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교묘하잖아요. 감추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감추어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어떤 큰 기도원에 갔었는데 금식하러요. 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것도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말을 듣고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격동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은 죄 장아찌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 입으로 무엇을 구할지 잘 먼저 경계해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외치면서 시편 62편 8절을 가지고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입을 마음으로 소원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열고 62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토하는 기도를 하래요. 막 하면서 막 토하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입을 크게 벌리고 욕망을 크게 갖고 속에는 마음을 막 토해내라고 막 하는데 온 몸에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종교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속에 가득한 그 욕망을 입술로 토해내는데 저는 두렵고 무섭고 몹시 거북해서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외식하고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고 그저 자기의 기도 제목에 깊은 묵상을 갖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 쉽게 기도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기도했습니다만 다윗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묵상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링컨을 한때 존경했었는데요. 링컨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훌륭합니다. 링컨의 일화가 있는데요. 링컨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싸웠잖아요. 남북전쟁이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북군의 리더였던 링컨이 북군을 데리고 이제 남북전쟁을 하면서 중요한 이슈를 내걸었는데 이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선한 제목입니까? 그런데 북군이 싸우면서 연전연패를 합니다. 자꾸 져요. 왜냐하면 군대의 숫자도 그렇고 병기의 우수함 이것도 남군이 훨씬 뛰어났고 그렇습니다. 북쪽은 우리나라 서울과 같아가지고 강북은 좀 가난하잖아요. 강남은 좀 부자이고. 그래서 선거하는데도 강북을 지지하는 정당이 많은 곳이 있고 강남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미국도 그랬는가 봐요. 북군의 리더였기 때문에 아무튼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이제 정말 위급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요? 우리 편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기도 제목을 스톱시킵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말씀하시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좋은 것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것이 연락될 만한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고 무엇보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꼭 챙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31절과 33절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필요가 앞서기 쉽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들은 자, 우리의 필요를 대표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습관적으로 내 필요를 앞세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내게 부족한 것, 기도하면 내게 있어야 될 것, 기도하면 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습관이 아주 체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이방인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무당이나 혹은 유림들이나 혹은 주역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를 많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진 것들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습관화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세요. 다 안다고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구해야 되지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미 하나님 눈에는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챙기라고 우리에게 아주 체질적으로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뭐냐? 나라가 성경에서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의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우리의 무엇을 다스리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임하는 세계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뭐냐? 우리 인격의 중앙정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생각한 것을 감정적으로 판별하고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처럼 잠언에 보면 더러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소야, 네 마음처럼 더러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상처받으려나? 여러분보다 미소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또 상처받아가지고 미주야, 네 마음처럼 더러운 존재는 세상에 없어. 받아들여야 돼.
세상에 우리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으로 판별하는 감정들,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의지적 행위들이 다 엇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뭐와 같다? 인이 박혔구나. 우리는 그냥 죄 짱아찌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 짱아찌다.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붙들어 주셔야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막 얘기하지 않도록 거꾸미고 외식하지 않도록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내 욕망과 내 필요만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이 중요성을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으로 체득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뭘 구하는지. 그런 대표적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거단 말이에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두 놈들이 있는데 저놈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뭘 구하는지 너희들이 모른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망치게 하고 내 자신을 쓰러뜨리게 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헛된 길로 가게 만드는 기도 제목을 너희들은 지금 소원으로 나에게 아뢰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늘 그 중심을 꼭 습관화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지금 뭘 구하는지 네가 아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그래, 희주야, 옳다. 나는 네 기도가 마음에 든다. 내가 네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할게. 참 좋은 기도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의롭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정말 좋은 기도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인격의 성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소원하는 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제발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 뜨겁게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대부분 은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은사가 발휘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은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방언 은사도 오고 통변 은사도 임하고 병을 치유하는 은사도 임하기도 하고 또 분별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뭐 사람 속을 이렇게 뚫었다 보는 은사도 임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다 경험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 은사나 기도의 응답은 다 인텐션,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텐션, 의도가 있어요. 그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의로운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은사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그 당사자의 따님이 계셔서 좀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명신자 권사님이 김은숙 집사님 어머님이세요. 명신자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시는데 뭐라고 돼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시면서 교만하시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분노하시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 성도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것을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님 권사님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통변의 은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돈 감리교회 심야 기도를 하고 오는데 한 권사님이 막 울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통변 은사는 없거든요. 근데 오면서 막 기도해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금요 심야를 기도를 하면서 엄마 왜 저 권사님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저렇게 막 울며 기도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면서 어렸을 때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들, 왜? 그 권사님은 오늘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어.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대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아시니까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세요. 근데 명문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그래서 제가 명은사님한테 그랬어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것을 위해서. 왜 그분이 그렇게 교만한지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해 드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 물어보시고 하시라고. 그러나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롭게 하시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직접 가서 하시지는 않으셨더라. 그리고 대신 그분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명신자 권사님에게 어떤 한 교만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그가 도무지 그거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환난과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고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권사님의 그 사실을 알리셔서 그 권사님의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의롭게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보았다고, 기도를 하면 신비한 세계가 보이거든요. 저도 막 한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금식하고 이러면은,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 사람 책망하라고? 그 사람 판단하라고? 아니에요. 네가 목회자로서 저 성도가 저런 실정에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네가 목회자로서 그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름하고 알라고. 그래서 내 기도의 은사가 의롭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래, 그게 내 의도야, 그게 내 뜻이야 하는 것을 위해서 내 기도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그 나라를 구하면서 내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정말 먼저 체질화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막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내게 강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지금부터 성령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소망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쓰여지는 것이 먼저 되어져서도 안 되고, 내 뜻과 내 아들과 딸들과 내 가정을 위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진행되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구할 것을 구해도 늦지 않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래요?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되게들 좋아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기도에게는 보너스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 보너스가 되게 하라. 내 소원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되게 하세요. 아시겠죠? 본봉이 되게 하지 말고 보너스가 오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도를 참 기도 좋다, 너는 참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적절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대로 맨날 내 원하는 것만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하는 꼴을 보게 하시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세요. 저도 그런지 모르지요. 그러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를 기도의 그냥 습관으로 체득시키세요. 아시겠죠? 이게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라고 돼 있다고요. 기도의 최고의 습관은,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습관이에요. 이걸 습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